지금 방금 그림 하나 보셨죠? 누군지 아십니까? 베토벤. 헤어스타일이 저랑 조금 비슷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지난 3월에요. KBS 클래식 FM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장르별로 이제 몇 곡씩 해갖고 총 156곡을 갖다 선정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무려 20곡이 가장 많죠. 베토벤 곡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베토벤 곡 중에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그리고 교향곡 9번 합창, 그리고 교향곡 5번 운명, 그리고 여러분 지금 들으셨던 영화 킹스 스피치의 테마음으로 나왔던 건데요. 교향곡 7번이 2, 3, 4, 9위 이렇게 랭크돼 갖고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에 베토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베토벤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데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아까 들으셨지만 곡이 참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베토벤 곡이 워낙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토벤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극적이고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또 많은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베토벤을 좋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토벤은 이미 20대 중반인 1790년대 중반부터 이 청력을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심한 이제 우울증을 겪고 그랬는데요. 비단 청력뿐만이 아니라 간질환, 폐질환, 심장질환, 온몸에 그냥 종합병원을 갖다 달고 다닐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오죽하면 1802년에요. 동생 앞으로 유서를 쓰고 그야말로 세상을 갖다 등질 그럴 생각까지 했습니다. 단지 작곡을 못하는, 작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무척 힘든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벼랑 끝에 그야말로 그런 상황이었죠. 많은 그 작곡가들이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고통들 받고 그랬지만 음악가에 있어서는 가장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귀가 제대로 안 들린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음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작곡가로서는 보통 큰 핸디캡이 아닙니다. 아마도 베토벤은 큰 상실감과 좌절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듣고 있는 베토벤의 대부분의 곡들은요, 베토벤이 심한 귓병을 앓으면서 심지어는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후에 작곡된 그러한 곡들입니다. 이러한 베토벤의 초인적인 그러한 인생 스토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베토벤 곡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요, 클래식에 비교하자면 베토벤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야말로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왕들, 예언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 중에서도요,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게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이 가겠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최전성기로 이끈 강대한 그러한 군주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광개토대왕이나 세종대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왕은 그 후에도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라든가 여로보암 2세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경을 갖다가 더 넓힌 그러한 왕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오로지 오매불망 다윗뿐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은 벼랑 끝에 큰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기적적으로 일어서며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놓여있는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겨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헬라의 셀루코드 왕조가 침투를 해갔고 성전이 유린당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말살될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로 독립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요원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러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다면서도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에도요, 그러한 오뚜기 같은 인생도 있었지만 실수도 있었고요, 또 오점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 때문에요,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러한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사람이라고 가장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이 저질렀던 그러한 실수나 잘못을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바른 길로 가려고 항상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의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과 시편 말씀은요, 같은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 위기 상황에 처한 다윗의 그 현실적인 모습을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기술하고 있다면요,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은 그러한 상황에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한 희대의 영웅이었습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혈혈단신 나아가서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갖다가 거꾸로 뛰었습니다. 그 인기가 어땠을까요? 하늘을 찌를 듯 했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예,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요, 일약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올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인기가 치솟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울왕의 신기가 편치 못했습니다. 요거 봐라.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세상을 이곳저곳 유리한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했다 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필이면 도망한 곳이 가드 땅 아기스라고 했잖아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 가드는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 그 중에서도 다윗이 쳐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여우를 피하려고 갔는데 결국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간 그런 사된 거예요. 임진왜란 때 반군이 연전연패해서요, 임금이 도성과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갔을 때 바다를 지키던 이순신 장군이 그야말로 거북선 하나 갖고요, 왜군을 쳐부시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지요. 백성들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듯 했습니다. 이 무능한 선조와 이 대신들이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당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일본 땅으로 피신을 했다, 망명을 갔다 그러면 일본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잘 대해줬을까요? 예. 오늘 그 상황이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잘 대접한 게 아니에요. 아기스의 신하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다윗이 살려두었다가는 두고두고 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다윗에 대하여 아기스는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이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피했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두려워서 피했는데 이방 땅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이 이 아기스에게 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도 일단 목숨은 구해야 된다. 아니면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정치적인 논리에서 생각을 본다면요, 사울왕의 정적인 아기스에게 피한 다윗의 행동이 최선의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윗의 선택은 옳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다윗이 변절을 하거나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할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다윗과 같은 이 뛰어난 지략가가 이런 선택을 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무서워서 피한 곳이 바로 아기스의 진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나 세상의 강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를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지만, 세상적인 두려움은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낳게 해서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잘못된 생각을 해서 결국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나 인간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버린 사울 왕을, 그리고 한 줌도 안 되는 이방의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강한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음에도 고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내 신상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한 솔직히 두려움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비난만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자체를 피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나 판단을 제약받고 결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던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장사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항상 잘못돼갖고 마음에 상처받고 늘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푹 다운돼갖고 교회 내가 오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직면하게 되면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정말로 내가 벼랑 끝에 서서 이러다 정말 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머릿속이 온통 혼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해지는 것이죠. 결국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다가 결국은 그 두려움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만 더 가중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울왕을 피하기 위하여 사울왕의 대적인 아기스에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제 아기스를 두려워해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 놓인 다윗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두려움의 양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두려움의 어두운 그늘을 갖다가 하나님의 햇볕으로 완전히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6편 우리가 읽은 표제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이 망명을 한 게 아니라요, 거기에 포로로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처분만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바로 포로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신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뭐라고 오늘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압제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또 고백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 여유가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요,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생각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서 그야말로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낭떠러지를 보며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본다면 해도 안 돼서 결국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은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큰아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작은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갈 곳이라고는 아버지밖에 없는 그 작은 아들을 갖다가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다윗도 아기스에게 피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기스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들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평안해졌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에 다윗의 그러한 고백이 나오고 있죠.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족속들이다. 그러한 고백이죠.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러한 말을 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 믿음이 이제서 다윗에게 다시 가슴 속에 불 붙듯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보다 강해서 이겼나요? 전술을 잘 짜서 이겼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봐주시고 다윗을 이끌어주시고 다윗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야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과오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지금 잘못된 결정으로 목숨을 잃을 위기 상황에 직면했어요. 가드 땅을 떠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다윗이 했던 것이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본문 말씀에 보면요, 미친 척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친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재수가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옆에 미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재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친 사람은 당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왕도 두려워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미치광이였어요. 결국 이렇게 다윗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미친 척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비참한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한때는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어 그야말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을 텐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수치스럽고 체면이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거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평정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내 상황이 계속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어려움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신뢰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 우리를 엄습하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